오늘은 호세아서 강해의 9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계속해서 호세아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그 중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더 무거운 경고를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겠고, 그 지도자가 그 기준을 따르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세 가지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의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가 사람들을 붙잡고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스라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랑함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결론을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생, 정말 비참하고 추악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유다 족속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죠. 그런데 이 교만함의 더 큰 문제가 뭐냐? 반드시 주변의 이웃에게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교만과 넘어짐이 맨 마지막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유다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그냥 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우 독특하게 이 두 지파에 대하여 비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에게 한번 따라 볼까요? 좀과 썩이는 것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이 될 것이고 유다 민족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을 것이며 남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예요. 벌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북이스라엘을 갉아버리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썩이는 것은 말 그대로 썩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남유다를 썩게 하겠다, 부패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갉아서 좀 먹고 이스라엘은 썩게 하여 부패하게 한다면 결국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며 경고하는 것일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의 모습을 볼게요. 왜 유다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썩이는 것 같다라고 경고하는가?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아멘. 여기 경계표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도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이 경계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주 재밌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개불. 개불. 뭐가 생각나세요? 해산물이 생각나시죠? 이 경계표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개불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지역, 경계, 영역, 영토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 지역이 바로 개불 경계표예요. 자, 이 경계표가 하는 게 뭐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고대 근동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이 경계표를 꽂아요. 이해되셨어요? 경계표를 딱 꽂아서 여기서부터 이 경계표가 꽂아져 있는 땅은 내 땅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땅이 넓어지려면, 내 땅이 더 영토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계표를 더 멀리 있는 곳에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 경계표를 더 멀리 꽂아주셔서 나의 영토가, 나의 지역이 더 넓게 해주세요. 현대판 경계표가 뭐죠? 계약문서죠. 땅문서죠. 지금은 문서로 하지만 이 당시에는 경계표를 꽂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표를 옮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성경에도 경계표를 옮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족속,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꽂았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웃의 경계선을 바꾸어 놓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머리 위에 내 분노를 폭포처럼 쏟아 붓겠다. 아멘. 문제가 뭐죠? 자기의 경계표가 아니라 이웃의 경계표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영향력을 받아서 자신들의 땅을 넓히려고 자신들의 경계표를 올바르게 선을 행하여 정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타인의 것을 뭐 한 거죠?
탈취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를 물 붓듯이 하여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정의를 따라 옳음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꽂아야지,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빼앗아 그 경계표를 꽂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는 썩이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뒤따라가는 거,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는 말은 우상을 따르고 허무한 것을 뒤쫓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허무한 대상을 쫓아가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압제를 당하여 좀같이 사라지고 갉아먹히는 존재가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이것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방법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꿔요? 유다는 이웃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선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이 경계표를 꽂아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손으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을 얻지 못하고 다 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강릉에 어제 뉴스에 보셨죠? 강릉만 이상하게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저장탱크, 저수지, 호수가 메말라가고 있어서 지금 식수도 줄이고 너무 힘든, 가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후현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달으면 돼요? 허무한 것,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인생길이 돌짝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같겠대요. 유다에게는 뭐 같아요? 젊은 사자와 같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설명합니다. 사자는 맹수의 짐승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들에 대하여 그들을 꽉 물어서 그들을 제압하는 사자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자신의 먹잇감을 꽉 물 때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을 목줄기를 꽉 물어서 그들을 숨통을 끊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해서 한번 꽉 물어서 결코 놓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여기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자 같을 것이다 라는 단어보다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내가 움켜갈지라가 중요해요. 여기 움켜간다는 게 뭐예요? 꽉 물어서 놓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처럼 그들을 꽉 물어서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자, 13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매일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언제나 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병과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포함하여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죠.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런 병, 이런 상처를 만나요. 자,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처와 질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례입니다. 실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배가 아파요. 근데 배가 하루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파요. 일주일 동안도 아프고 2주 동안도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화가 계속 안 돼요. 헛배가 불러요. 배가 차 올라요. 그러니까 식욕이 부진해요. 심지어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위암 1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위암 1기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원인 증상 있죠? 이게 위암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자, 배가 불어오고 소화가 안 되고 팽창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인을 알았고 진단을 받았으니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하여서 이 암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요. 다시금 내 삶을 건강하게 하면 되죠. 이것이 여러분 원인을 알고 결과를 취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질병과 상처에 대한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과를 도출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위암이 1기가 됐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몸에 자국 남잖아요. 수술하면 나중에 재발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게 정말 효능이 있대요. 민간요법을 쓰세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위암 재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과 상처를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분명히 13절에 이들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문제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야렙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도 유다의 상처도 낫게 하거나 고치지 못할 존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병, 유다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이 질병과 상처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그 질병과 상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레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야레방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로는 스스로 외로움 속에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놓여있는 실질적인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과 있는 자리를 떠나 그곳을 떠나버려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신대요. 자, 성경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로 돌아가시겠대요.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의 고독과 어려움은 심판이고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떠나가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코 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 하늘의 자리로 가셨을지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자리,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떠나 계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15절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호 보입니까? 번호?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라. 죄를 뉘우친다는 말은 뭐죠? 죄에 대한 회개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이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고난의 자리, 즉 위기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위험하지만 위기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금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 오늘 다윗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27편의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둘러 진치는 이런 악인들, 대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고난과 질병과 상처의 대상들입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다면 그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때에 호세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기쁨보다는 힘듦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어려움과 힘듦이 더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힘듦의 시간에 나의 몸부림이 우리 주님이 나를 추억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처럼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예배, 그 기도의 자리,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거, 오늘 시편 27편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이게 중요해요. 먼저, 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함이 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일,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여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간혹 육신의 부모도 힘들면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응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안위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다윗과 같은 이 두 가지의 결단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위기에 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이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된 삶이겠지만 결코 이 세상은 우리의 끝자락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후회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같이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인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쳐있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후회가 없는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것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덮개가 보이십니까? 이 덮개가 보이세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덮개가 지금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결코 후회가 없어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덮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덮개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은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빨리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정말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덮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좀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처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가 우리를 덮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이한교회가 이 사역에 헌신하여 후반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2025년 후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때에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이안교회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음을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 대하여 하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덮개를 치워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안전하게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그 열정을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2025년 후반기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놀래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도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덮개,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